할렐루야. 무병장수, 이것은 아마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런 소망이요 또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88세를 살기까지 4만 킬로를 말로 달렸다 그러죠.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32km를 말 타고 달리면서 4,000번의 설교를 하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200권의 책을 이제 썼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인 88세 되기 이전 87세까지 야외 설교를 할 정도로 그렇게 참 강건하게 그렇게 부철주와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뛰며 달려갔다고 그러죠. 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자기는 감기 하나 걸려가지고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왜 저분은 감기 하나 안 걸리고 평생 새벽기도 한번 빠진 적이 없다는데 나는 왜 맨날 골골대며 사나라는 그러한 마음에 때로는 원망이 이제 일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참 연약해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발인 예배를 가잖아요. 하루 종일 전도하고 설교하고 저녁에 수요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또 다음날 새벽 4시면 눈이 떠져가지고 또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하루 종일 또 전도하고 다니고 또 밤새 기도하고 해도 다음날 새벽 4시에 눈이 벌쩍 떠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도 안 아프고 늘 그냥 나는 것 같고 늘 그렇게 슈퍼맨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이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병들어서 또 고통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칼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귀한 일을 많이 행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경진 목사님도 어렸을 때 참 이렇게 약하게 태어나서 내가 몇 살이나 살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아서 쓰임받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미국에 그렇게 어렵게 건너갔는데 그래서 대학을 마쳤는데 대학원 들어가려고 할 때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것이 어떻게 나을지 또 가정에 알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연락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1년여 동안 이제 남편이 소식이 없고 자식이 소식이 없으니까 한국에서는 죽었나느니 여러 가지 소문이 나돌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떠나서 미국에 왔을 때 이제 사모님은 아들을 낳는데 이제 이 아들이 이제 뇌막염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사모님 평양까지 가서 기차를 타고 의사를 만났지만 지금 의술로는 고치기 좀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그 아이를 안고 다시 기차역에 왔다가 밤새 차를 놓쳐가지고 그래서 그 기차역에서 그 아픈 아이를 끌어안고 있다가 그 품속에서 아이가 죽는 모습을 이제 보면서 밤새 통곡했다고 하는 남편도 미국에 가 있고 또 아이는 죽고 그렇게 그 철항하기 길가에서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참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가정을 지켜온 그런 아내가 참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실제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 육신에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찾아와도 이 연약함이 내 꿈을 막을 수 없고 내 기도를 막을 수 없고 또 내 믿음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포로 오히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시편 6편의 말씀은 다윗이 중병에 걸렸을 때 쓴 그러한 시인 것입니다. 그가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2절에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그래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나를 고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수척해지고 뼈가 떨리는 그 뼈가 정말 시리고 아픈 그러한 중병에 걸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3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까지도 매우 떨립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다윗이 지금 중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구절이 이 시편에 나와 있죠. 5절에 보시면은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홀해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지금 다윗은 죽음의 문턱까지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그런 절망감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의 가시가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 그러잖아요. 3번이라는 것은 실제로 숫자적으로 3번이 아니고 이 3번이라는 것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던 그러한 그 간절한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지. 그냥 3번만 기도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내 병 고쳐달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질병과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게 아니죠. 아무리 육체에 가시가 있고 질병이 있어도 그의 꿈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을 막을 수 없었죠. 그의 기도를 막을 수가 이제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제 다윗이 절망스러웠는지 6절에 한번 보시면 내가 탄식함으로 그랬어요.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7절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엎드렸는지 근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쇠하여졌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다윗이 연약함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인생에서 이렇게 연약함을 겪는 그것은 죄악 중에 태어난 우리의 그 실제적인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이제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육체의 질병을 만났을 때 이제 평소에 이제 죄를 많이 짓고 예를 들면 그냥 자기 뜻대로 막 살다가 이렇게 중병에 걸렸으면 그나마 내 죄 때문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리게 되죠. 하나님 제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러나 참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눈물 뿌려 살았습니다. 참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워 살려고 몸부림을 쳐온 인생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 마음의 낙심은 어느 때보다 더 크다는 거죠. 오늘 여기 6장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좀 마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믿음으로 이제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그러한 사고와 질병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왜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제 인생 헛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생각지 못한 사고와 질병을 주시는 겁니까? 이제
원망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죠. 오히려 더 신실하게 믿음으로 달려올수록 내게 뜻하지 않는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는 더 절망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6편 1절의 말씀에서 이 다윗의 참 억울한 심정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도 그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을 내가 돌보면서 참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왜 나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주의 분노로 징계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제 기도를 이제 드리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심정 속에 아무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만났어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소성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만나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이 인생에 짓눌리는 이러한 질병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망을 그 막을 수 없음을, 어떠한 사망이나 곤고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보아야 될 말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5절이죠. 5절을 보시면은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여러분, 이 말씀만 보게 되면은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습니다. 스올에서 누가 주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만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이거는 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꼭 천국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의 이제 고백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비전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앞이 이렇게 가려진 수건이 이제 펼쳐져서 환히 보이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러한 참 희미한 그러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게 된 거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고부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열린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성경에 보시면은 구약의 백성들이 이 천국에 대한 희미한 그러한 그 비전 속에 살았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꼭 불신자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사망 중에는 누가 주를 기억하겠습니까?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굽니까?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고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둘 중에 끼었는데, 그 둘이 뭐냐면 살든지 죽든지예요. 사는 것과 죽은 것 사이에 끼었는데, 빌립보서에서 1장 23절에서 둘 중에 끼었는데, 그러나 나는
주님께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것이 더 좋지만, 그러고 싶지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까.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란 우리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수월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떠나요, 주와 함께 거하는 이것이 내게는 좋으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을 더 잘 만날 수 있어요. 수건이 벗겨지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6편 5절의 이 고백은,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이제 그렇게 만나기 원했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라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절망에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와도 이 절망이 내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 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의 소망에서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의 그 시편의 초반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내 뼈가 떨립니다. 그리고 3절, 내 영혼도 떨립니다.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린다는 말은 완전히 내 마음과 심령 전체가 떨린다는 거거든요. 정말 두려워서, 괴로워서, 낙심이 돼서 떨립니다. 치가 떨립니다. 이제 뭐 그런 표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의 기도는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뭐예요? 들으셨도다. 그 다음에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으시리로다. 10절. 내 모든 원수들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 당하고 심히 누가 떨어요? 원수가 떨어요. 이제는 원수가 떱니다.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참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참 신앙인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그 인생의 일대기를 생각해 보면 이제 그분이야말로 걸어다니는 이제 종합병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본인 스스로 이제 하셨잖아요. 건국대학 시절에 이제 폐결핵에 걸려 그렇게 그 사경 중에 주님을 만나고 연예인 교회를 목회하면서 또 간경화가 발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온누리 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수없이 그 암으로 인해 수술하고 그렇게 고통 중에서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목회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복음을 향한 꿈은 막을 수 없었잖아요. 2,000명의 선교사, 1만 명의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를 일으키는 그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쓰는 그 꿈과 비전을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불모지, 영적 불모지라고 하는 일본 땅에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한 번은 2만 5천 명이 그곳에 몰려들기 시작하고 5천 명의 결신자를 보기 시작하고, 다 연약한 중에 이제 했던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연약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연약함 중에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내 치가 떨리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뼈가 떨리는 게 아니고 원수 마귀가 떠는 그런 역사가, 정말 그 연약함 중에도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붓듯 은혜를 주셔서
연약해도 오히려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쓰시는, 연약함에도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받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으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도다. 저 원수마귀가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참 연약함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